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담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예비하신 하늘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74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물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박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줘요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박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줘요 주소서 아멘. 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또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며 살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릴 때에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다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성삼 하나님 임하시며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에 찌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마음이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지혜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신 편식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말씀 들을 때에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 입술을 지니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구할 때에 피차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 받는 복된 자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며 지름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 영광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핍박을 당할지라도 넉넉히 받으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 성들의 가정에 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 입술을 지닌 붙드시며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371번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더 8장입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모든 반지를 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그 귀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질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임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역사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1절 말씀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아하스웨로 왕이 그날, 즉 하만을 처형시킨 그날입니다. 하만을 처형시킨 그날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집을 이제 왕후인 에스더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당시 범죄자의 모든 소유는 왕에게 귀속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범죄자의 모든 소유는 왕에게 귀속되는데 그 법에 따라서 범죄자인 하만의 모든 소유는 왕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것을 하만의 음모를 드러내는 일에 공로가 큰 에스더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만의 집은 단순히 그의 가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의 전 재산 일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왕에게 아뢰었다라는 거죠. 모르드게를 자신의 사촌 오빠이자 양아버지와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왕에게 비로소 말했습니다. 사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자신의 그 관계를 왕에게 진작 밝히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유대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왕궁에 들어올 때 그가 유다님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을 굳이 밝히려고 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제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고발하는 도중에 자신이 유대님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감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자신과 모르드게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를 알게 되었고 또 세 번째 내용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이제는 모르드게도 개인적으로 왕과 면대할 수 있는 고위직의 관리로 승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르드게의 이 같은 승진은 꼭 에스더의 후광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모르드게는 왕이 암살당할 위험에서
그를 건져주었죠. 구해주었습니다. 또한 근본에는 왕과 왕후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했던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는데 그 공로가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고위직의 관리로 승진할 수 있었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은밀하게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또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두 가지 일을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 하만에게서 되찾은 왕의 반지 인장을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왕의 반지를 빼어서 신하에게 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신하에게 자신의 모든 권위를 부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이 직접 말하지 아니해도 이 반지를 가진 자가 말하는 것은 곧 왕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서 왕의 인장을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제2인자인 총리 대신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가 모두 맡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하만의 집을 받았는데 에스더가 그 하만의 엄청난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힘이 붙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모든 집을 관리하도록 이름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만의 부귀와 또 그의 지위와 하만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원수였던, 하만의 원수였던 모르드게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낮추시고 선을 행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자, 3절을 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 말씀 보면 에스더가 또다시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울면서 간청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에스더의 탄원은 비록 하만은 지금 처형되고 없어졌지만 유대인의 학살, 유대인 학살에 관련된 왕의 조서, 그 왕의 조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없어졌지만 이제 금년 말이면 우리 모든 유대인들은 이미 내린 왕의 조서에 따라서 멸족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해하려고 꾸민 그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진실을 담아서 흘리는 눈물은 거부할 수 없는 호소력을 지닐 때가 종종 있는데 지금 발 앞에 엎드려 울며 호소하는 에스더에게 왕이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민 것은 이번에도 왕의 호출 없이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으로부터 용납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번에는 에스더의 탄원이 있은 후에 에스더가 호소한 직후에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왕이 금규를 내민 것은 에스더의 청원, 에스더의 호소, 그의 탄원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금규를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서 왕 앞에 서서 말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자, 5절을 보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설회하소서라고 말해요. 이전의 조서, 하만을 통해서 내린 왕의 조서가 사실은 하만이 개인적으로 복수할 목적으로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폐기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왕의 조서가 쉽게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면 그만큼 왕의 권위가 실추되고 말죠. 아마 에스더는 이러한 사실을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에스더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조서를 취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청혼하기에 앞서서 이처럼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눈물의 탄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화를 당하는 것, 멸망당하는 것 참아볼 수 없다고, 제발 이 일을 막아달라고, 하만을 통해서 내린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왕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런 에스더의 호소에 의해서 왕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조치를 취하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남은 모든 일을 이름을 하게 됩니다. 자, 8절을 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어떻게 쓰라? 뜻대로 쓰라.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왕은 이제 유다 사람들이 살려야 하니까 왕의 이름으로 유다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원하는 대로 조서를 쓰고 내 도장을 찍으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은 이미 하달된 조서를 취소시킬 수 없었던 그 페르시아의 법과 잘 부합됩니다. 즉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도장까지 찍어서 반포한 조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와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조서를 반포하게 함으로써 유대인들로 하여금 필요적절한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이제 모르드게의 지시로 새로운 조서가 작성이 됩니다. 자, 어떤 조서입니까? 11절을 볼까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랬죠. 먼저 모르드게는 왕의 조서를 통해서 각 성에 사는, 전국에 흩어져 사는 유다 사람들 함께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보다 조직적으로 대적들에게 대항하기 위한 중요한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에서 미미한 존재였던 소수민족, 그것도 전국에 흩어져 살았던 그들은 모이지 아니할 경우에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흩어져 있지 말고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힘을 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서는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자위권을 보장해준 새로운 조서입니다.
자위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만이 내린 왕의 조서도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금년 말이면 모든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진멸시킬 수가 있는 그러한 조서였기 때문에, 그 조서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합법적인 살인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번 조서에는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해 온다면, 그들을 해치려고 달려든다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해 오는 사람들, 그들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일방적으로 당해야 됐었는데, 이번에는 누구든지 공격해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과 또 아내들까지도 모두 죽을 수 있도록, 심지어는 그들의 재산까지도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이처럼 새 법령, 새 조서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려는 자들의 일가족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대 민족 말살 계획을 허락했던 왕이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안전을 위한 법령을 공포하게 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공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일의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변화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세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 그랬죠. 여기 푸르고 흰 조복, 궁중제복을 입었습니다. 또 색깔이 푸르고 희다라는 말은 왕실에서 왕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즐겨 사용했던 제왕색이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이와 같이 푸르고 흰 옷입니다. 또 조복을 입었다 그랬죠. 문자적으로는 왕의 옷인데 왕이 내린 별도의 의복을 가리킵니다. 왕이 특별히 모르드게에게 하사한 옷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모르드게는 큰 금관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큰 금관, 이 면류관은 왕이 쓰는 것보다는 크기나 질에 있어서 열등하겠지만 크고 또 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다른 신하들의 것보다는 탁월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운 모시로 짠 사색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 나왔습니다. 여기 왕 앞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하만이 그랬듯이 모르드게에게도 이제는 왕이 부르지 않아도, 왕이 호출이 없어도 언제든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자 수산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산성에 사는 백성들이 아주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수산성에 사는 주민들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졌을 때는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한 의로운 사람이 총리에 오름에 따라서 이처럼 좋아했던 겁니다. 악한 하만보다도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이 제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산성의 모든 사람들은 환호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이제 17절에 보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자, 모르드게의 달라진 위상에 본토 백성들,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유대교에 개종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제는 본토 백성들이 바사 제국 안에 있는 수많은 큰 민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소수 집단이고 그것도 포로가 되어 잡혀와 객으로 지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적개심의 목표물이 되었고 대량 학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특별한 섭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위상이 높아지자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유다인이 됩니까? 어떻게 유대인으로 개종을 합니까?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서약하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들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바벨론 지역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의 역사, 그리고 메시아의 소망에 대한 소식이 민가에 전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몇백 년 후에 아기 예수 탄생할 때에 동방으로부터,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방문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별자리를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지식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찾아오게 된 것이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민족이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광에 이르기까지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아름답고 풍성한 이런 복음의 스토리가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이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제자들인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거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를 따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주어졌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비켜갈 수 없는 고난도 참여하게 되었다는 자체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고난에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말 그대로 괴로움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사실은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들어가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철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경험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잠깐 노하실 수 있지만 그 노임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시련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슬픔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장래가 불투명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환난을 만나고 슬픔을 겪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더욱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언제까지나 악인이 득세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의인이 버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과 역사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늘 하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 위에 죄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